오늘도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말로만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결코 헤아리지도 못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예배 시간을 왔다 가는 사람으로만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함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롭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분을 가장 높여드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높여드리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면 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늘 차선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차선에 둡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늘 내 인생의 우선을 알고 사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차선에 두는 것이 아니고 최우선에 두는 것, 그렇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가장 우선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우선에 두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즐겨 애송하던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11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1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정말 지혜가 뭐냐? 정말 지혜로운 삶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그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고생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로구나. 할렐루야. 예, 그것을 어디서 깨달았다고요? 바벨론 포로,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거를 비로소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축복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유대 땅은요, 뒤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유대 땅, 무슨 수식어가 붙습니까? 그냥 유대 땅이 아니라 유대 광야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은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일부 지역만 농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농사 지을 수 있는 작은 지역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광야이고 아주 척박한 산과 그렇게 돌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달로 말하면 초송달처럼 이렇게 된 초송달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둥그란 달이 아니라 초송달처럼 이렇게 된 거, 그렇게 일부분만 이스라엘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온 넓지도 않은 이스라엘 땅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느 땅입니까?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흘러서 그저 농사도 1년에 3차례씩 농사를 지으니까 산모작을 하니까 얼마나 풍년된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은 그 땅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 거기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 먹고 삽니까? 여러분, 산과 골짜기에 있는 논은 무슨 논이에요? 천수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천수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천수답 같은 그런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지 어떻게 이스라엘 땅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왠고하니 땅이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이 아침부터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애굽 땅보다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늘 보살피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산과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인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아주는 그 백성은요,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우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장아장 걷는 아이라도 차 도로를 데리고 갈 때 엄마가 그 눈을 아이에게서 띄지만 않으면 이 아이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무리 좋은 공원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눈이 엉뚱한 데가 있고 저 딴 데가 있으면은 그 아이는 넓은 들판에서 혼자 놀아도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삶에도 때로는 산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은 유대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 아주 사막입니다. 사막. 그렇습니다. 아주 척박한 그런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자, 그런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 땅을 밟는 순간에 그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와보니까 와, 이렇게 좋은 땅이 있나? 그 땅을 바라보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바벨론 땅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비옥한 농경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바벨론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풍요, 그 바벨론의 농사짓기 좋은 환경을, 그 조건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이 바벨론인가 아니면 우리가 살던 저 유대 척박한 땅인가 하는 갈등이 생겼겠어요? 생기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생겼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던 땅은 유대 광야요, 사막이고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그런 땅이 많은데 바벨론에 끌려와 보니까 그 땅이 전부 다 비옥한 땅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기네, 여긴가? 아니면 우리가 거기 유대 땅,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 나라 풍습, 풍요 때문에 인간적으로 쾌락과 우상과 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쾌락적인 것을 누리면서 정신이 죽어가고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에덴 동산같이 비옥한 땅에, 풍요로운 땅에, 살기 좋은 땅에 사는데 이렇게 좋은 땅에 살면서도 저들의 정신이 죽어가고 있고 저들의 모든 삶이 죄악의 삶으로, 쾌락으로, 죄짓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아, 이거는 참으로 축복된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70년을 쭉 지내면서 자기들은 그 비옥한 땅이 아닌 유대 광야에 살면서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척박한 땅에 살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좋은 땅에 살면서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삶의 문화가 너무나 죄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풍요하고
풍성하고 넉넉함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이렇게 기름진 땅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축복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로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참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풍요, 그리고 인간적인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자칫 천국으로 오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무엇을 구합니까? 풍요를 구하고 인간적인 부유함을 구하고 자기 만족을 구하고 세상적 부유함이 천국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좀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우리는 참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가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이 아닌 척박해도 그 속에서 우리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참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무엇이 참 지혜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을 따라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 의를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혜의 근본이 아니라 지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행사는 그가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지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의로움을 목표로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이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그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진정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목표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 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쾌락을 따라 살고 자기 만족과 자기 충족을 따라 사는데, 그것을 따라 사는 자가 마지막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 인생이 파기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왜 사니? 그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살지. 그저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우리의 옛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살아요? 놀기 위해 살고, 풍요를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모으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이 부자 되고 더 많이 간직해야 되고, 노년에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물질이요, 물질.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쾌락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여러분 흔들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바른 방향이고 인생의 목표라 하는 고백을 지금 오늘 이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꼭 이루어 드려야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목표를 정확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살아도요, 의를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가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의를 내가 협력해서 이루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질 않았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너희들은 이제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야. 예전에는 너희가 바로 왕이 말하는 대로 살았지만, 따라 움직였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토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법도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재밌는 설교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재밌게 설교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나 설교는 재밌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분별력 있게 그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 살던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풍요와 세상적인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고백이지요. 깨닫고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깨닫고 지혜를 찾게 되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지혜의 내용, 이 지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을 지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이 8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방법대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북이처럼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좀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은 목표를 보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 목표를 보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그 목표를 향해 내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다 바른 정도를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를 걸어가고 자기가 만든 지름길을 걸어갑니다. 분명 잘못된 길입니다. 바로 걸어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가야 하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야 하는 목표의 길이 어디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야 할 삶의 목표는 십자가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가야 할 목표는 십자가였어요.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이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다른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 길을 피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가는 길에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이 길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나 협착하고 너무나 십자가의 길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의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길이 아닌,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이 있다면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은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목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들이 걸어가야만 되는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정도를 걸어가며 그 목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걸어가며 목표에 그렇게 이르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어머니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걸어갈 때 어머니가 원하는 삶의 목표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삶에서 이탈해버리고 엄마는 엄마의 삶에서 이탈해버리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어찌 아름다운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걸어가는 지혜는 법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목표,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임을 거기서 깨닫고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 땅에서 깨달은 유대인들의 백성의 그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목표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법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사는 동안 하나님, 그 바벨론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좋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풍요를 쫓아가고 인생의 만족을 쫓아가고 인생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으나 하나님,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고 그 인생이 다 피폐해지고 척박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을 바라보며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